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의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벌써 새해의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살아온 과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요? 축복받을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새롭게 되는 기회. 이것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새해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적는 거 한번 들어봐요. 옳지. 어이고. 예. 안 가지고 오신 분 들어봐요. 안 가지고 손 들어봐요. 우리 손우 수아가 안 갖고 왔네. 다음엔 꼭 갖고 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훈련이고요. 은혜 받은 걸 적어가지고 또 우리 이제 팀 모임을 가질 때에 서로 나눌 때에 은혜가 또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은혜 받은 걸 계속 적어가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열려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영적인 감각이 열릴수록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는 게 훈련으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의 기회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예,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권능으로 살까? 와, 마귀의 권능. 맞아요. 마귀 권능으로 사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짜내고 머리를 굴리고 막 하는데 그게 실은 마귀가 조종하는 방법인데 마귀의 능력으로 살아. 마귀의 능력은 뭐냐?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으로는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성공 출세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중바로 돼요. 죽는단 말이야. 지옥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마귀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삽시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삽시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자신이 살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어요. 길랄 라못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2년 동안 치를 하는 과정에 사마리아 그 자기 왕궁에 2층에서 어떻게 뭘 하다가 실수가 돼서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아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야,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건지 죽을 건지 저 에그론 바알세불에게 가서 뭐라 그래, 그 신전에서 있는 한 그런 것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예언기도 받아와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신하가 에그론 바알세불 신전에 왕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물어보라고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물어보러 가니까 가서 그 신하를 만나라. 엘리야가 딱 만나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래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보내느냐?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하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라.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참 책망을 하면서 가니까 아이 거기까지 갔다 오면 이틀을 걸려야 될 신하가 반나절 만에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벌써 왔느냐? 아니요 왕이요 제가 가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세불에게 물어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뭐라 그래? 왕이 죽을 거랍니다. 뭐 이 괘씸한 놈이 내가 죽어? 그러고는 엘리야 어디 있느냐? 가서 50부장 5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50부장가 보니까 산 꼭대기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체포하러 오라겠습니다. 당신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네가 입으로 나가 하나님 사람이 그랬냐? 진짜 네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나를 잡으러 온 50명이 다 태워 죽일 거다. 그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확 와서 여러분 그 영화에 화염 방사기 있잖아요. 확 불 쏘면 마냥 그 빵가 속에 있던 사람 막 불에 타 죽는 거 마냥 50명이 완전히 타 죽어버렸어. 안 온단 말이에요. 왕이 볼 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엘리야 잡으러 갔다 다 죽었습니다. 뭐? 가 다 잡아라. 두 번째를 보냈어. 두 번째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했는데 실은 왕의 명령을 붙들고 엘리야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체포하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 또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모두 그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왕이요, 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왕이면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50부장을 또 보내고 세 번째. 근데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이 이야기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야. 다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 다 죽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우리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 내려가라. 체포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왕 앞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살에 묻지를 아니하고 에그론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그것도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야. 파리의 왕. 그거에 물으러 갔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 죽을 것이다. 딱 선포할 때에 아시아 왕은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깨닫고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제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냐?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거로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은 성경과 똑같이 믿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해를 주신 것이 카렌더가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면은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세상은 지금도 운행되어 가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트럼프 위에는 누가 계셔? 옳지. 우리나라는 이재명이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재명 위엔 누구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왜?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채식만 먹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점술과 예언자들, 지혜자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 꿈을 찾아내고서 또 해석하라. 모두가 다 죽을 지경 됐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딱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목에는 철과 진흙으로 있는데 하나의 돌이 딱 오더니 그 다리를 탁 치니까 이 동상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돌이 하늘에 가득 찼다는 것을 예언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 나라가 온 세상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 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는 동나라, 그 다음에는 철나라가 온다는 게 이미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이미 계획 세워놨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이 역사 속 다음에 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강대국이 망하고 작은 나라가 강대국 되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봐야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인정하는 믿음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딱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가 생겨. 전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해.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고 막 돈 벌려고 발버둥을 쳐. 막 돈을 열심히 벌면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고 돈을 다 벌어 죄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벌어 딱 쌓게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싹 데려가고 그 쌓아놓은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멍청한 짓 할 거요, 지혜로운 삶 살 거요. 그게 우리가 보는 본능으로 사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미련스럽게 자기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지? 신앙훈련은 어떻게 받는 거지? 아니, 눈치 좀 채야지. 신앙훈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어떨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잖아. 그럼 복을 주신다 그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는 2026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앙 훈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자고 쌓아놓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에게 준단 말이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하는데 농사를 잘 졌어. 대풍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야, 이 많은 추수를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래 창고를 다시 져놓고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실컷 먹고 마시며 사자. 그럴 때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짓으로 살다가 죽을 고생해놓고 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 역사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여기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줘요.
오늘 여기 열왕기하 1장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진짜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해서 불이 내려와 살랐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불이 내려왔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불이 내려왔을까? 할렐루야. 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2020년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옳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가질 때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삶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며 너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자다. 그럼 이 상속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들을 통하여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능력 있게. 나는 손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을 약속을 갖고 우리는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작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말했지. 근데 그 말하는 게 존경하는 말이 아니고 왕의 명령으로 체포하러 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린 것 마냥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 계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 목적, 내 계획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볼수록 순수한 우리 신앙이 돼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려. 왜냐? 기복신앙들은 그렇게 믿어. 그러나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심부름꾼으로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를 쓰신 것 같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시아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동생이에요.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결국은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신앙으로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어. 엘리야 선지자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어버렸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다짐하고 새해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기도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 책 뒤에 30권 우리가 이 노회에서 이제 만든 책을 갖다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권씩 다 가져가세요. 이건 뭐냐? 우리 노회가 50년 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희년, 50년이 희년이잖아요. 책을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초대교회가 나와. 그리고 저의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능력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역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 설교를 그걸 배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꼭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경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사자에게 접혀먹혀 죽었다, 죽지 않았다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실은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너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사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막 목사 갖다 가두고 막 이런 짓 하는데 왜냐? 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할 때에 1938년 9월 10일 평양 선문박교회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의식음으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신사참배 하도록 결정한 거야. 그 결과로 인하여 한국의 교단들이 분절되는 슬픈 역사가 있단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자존심 세워야 되는 나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느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바래. 그 심정 우리 여기 부모들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끌어주길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잘 되길 바라죠? 복받기 바라죠? 돈 받기를 바라죠? 왜?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이적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그릇이다.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진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